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이 시작되기 한 1시간 전으로 우리가 함께 타임머신을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이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근처에 사는 이웃 우리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집에 가장 은밀한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집에서 가장 귀하게 모셔두고 있던 옥합을 이 여인이 가슴에 안고 이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걸어 나온 겁니다. 그 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거의 뜀박질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다른 시몬의 이 집 앞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제자들의 목소리, 또 시몬의 목소리가 이 여인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그 문을 열고 여인이 결심하고 또 소망했던 그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이 여인에게 주목되어지고 이 여인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 집안의 은밀한 곳으로 걸어가면서 또 옥합을 가슴에 품으면서 또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면서 결단하고 소망했던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을 제가 조금 상상력을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이 본문의 1시간 전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만나러 가야겠다 이 마음을 품었을 때의 그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는 여인이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특별히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 식사하는 자리에 이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식사하는 도중에 무언가 행동을 했다? 특별히 또 오늘 같은 행동을 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한 행동이 결국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드려야 하는 삶의 모습임을,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마지막 본문의 9절 말씀처럼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최선을 드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또는 좀 다른 모습으로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7장에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정한 이유는 누군가 이 여인이 이름이 누구인지 또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여인이 한 행동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9절의 말씀, 그것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정했고 여러분들과도 그 감동을 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제목, 최선을 드리는 이 믿음이란 제목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최선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힘을 쏟으십니까?
또 어느 장소에서 그런 힘을 쏟으십니까?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런 힘을 쏟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틀리고요. 또 전공 분야가 틀리고요. 또 최선을 다하는 일도 분명 모두 틀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향해 드리는 믿음의 모습은 모두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그 최선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최선의 믿음을 드리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최선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과연 무엇인가, 그 최선의 믿음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믿음,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함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우리 옆에 편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은 지금이나 그 시대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죠. 이미 남자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시작하고 있고 또 여인이 그곳에 들어가는 일은 종이 아니고서는, 그 발을 닦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그 시몬의 집의 문을 열었고 당당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 발걸음을 옮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기억합니다. 이 당시 여인의 위치, 존재감, 말씀을 통해 다 아시죠? 네, 여기 있는 사람을 그 당시에 센다. 그러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뭐 이렇게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거의 뭐 신경도 쓰지 않는, 그저 그냥 나의 종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던 그런 존재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식탁에 들어와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옥합을 꺼내 들고 정말 뛰다시피 그 집 앞에 와서 내가 과연 저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졸이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여인.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마음은 어땠을까? 결국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몬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이 한 여인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빼고는요.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식사 중인 것이 안 보이나? 눈이 멀었나?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굳이 지금 들어갔을까?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대화도 들리고 또 하고 있는 중이 이렇게 파악이 됐으면 식사가 끝날 때쯤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신뢰하고 있었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뭐 여자친구나 아니면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막 준비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물도 사고 꽃도 사고 저는 이제 노래도 준비하겠죠. 네, 준비해서 그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쉬울까요? 아니요, 저는 빨리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빨리 해주고 싶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 저는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우리 이웃집에 오셨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러 가야겠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선 이 여인, 자신을 향한 이 엄청난 시선과 또 그 눈빛을 지금 견디어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이 여인은 이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워져 있었고,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라도 내 주님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신뢰가, 사랑이 확실하게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그 신뢰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한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또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저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물을 참 무서워합니다. 사실 이렇게 휴가를 계획할 때도 저는 이렇게 바닷가 뭐 이런 계곡보다는 산 쪽으로 생각을 많이 정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좀 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로 무서워하냐면요, 제가 한번 래프팅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때. 저는 물에 이렇게 안 빠지려고 끝까지 버틴 사람 중에 한 명이란 칭찬을 조교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래프팅 하러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끝에 세우고 타이타닉이라는 동작을 시켜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보트를 사정없이 돌리고 뭐 별짓 다 합니다. 빠뜨리려고. 근데 저는 버텼어요. 네,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 균형 감각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버텼습니다. 물에 빠지기 싫어서. 네, 근데 결국은 빠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빠지는 순간 그 발이 보트에 확 붙는데, 진짜 이렇게 내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 두려움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물을 무서워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깊은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물을 참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상황, 딱 한 가지 상황에는 물이 무섭지 않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딱 계시던 우리 밑에 물 옆에 제가 뛰어내리는 아니면 들어갈 그 근처에 아버지가 계시면 무섭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좋으시거든요. 뭐 지금은 이렇게 많이 늙으셔서 이렇게 근육도 막 이렇게 줄어드셨는데 헬스도 오래 하시고 또 이렇게 덩치도 좋으셔서 그냥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볼 때에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괜찮겠다. 내가 이렇게 물에 혹시 빠져서 허우적거더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구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있을 때는 계곡에도 잘 가고요. 뭐 바닷가에도 들어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니고서는 모두 물을 무서워합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계시면, 밑에 계시면 저를 보고 괜찮아, 아빠가 있다, 뛰어내려, 괜찮아, 아빠 보고 있어, 아빠 구해줄게, 빠져도 돼.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도 아마 예수님께 그런 마음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여인은 자신을 예수님께 던지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최선을 드리기 위한 시작이었고, 그것은 바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믿음 두 번째는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 즉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얼마나 비싼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향유는 포도주와 섞어서 쓰던 당시 흔하게 쓰이던 향유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 동인도의 식물에서 채취한 귀한 향유였고요. 다른 본문에 보면 가격도 좀 제시를 하는데 한 300데나리온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건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싼 가격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일당을 받는 일용직 우리 직원분들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로 그 일당을 생각해 보면 쉬는 날 이렇게 제하고 빼고 해도 3천만 원이 넘는, 대략 이제 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향유가 지금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예수님 앞에 깨뜨렸던 향유의 가격입니다. 지금 여인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의 손에 잡고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 합니다. 쉽지 않죠. 여인이 가지고 있던, 또 가지고 왔던 이 향유도 그렇게 손에 쥐고 있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쥐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러한 물건이었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것을 예수님께 모두 사용합니다. 이 향유는 원래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또 누가 준비해 놓았을까요? 아마 여인의 몸으로 이 금액의 향유를 준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버지나 또 아버지의 아버지나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져서 집안의 가보로 아마 내려오는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여인이 결혼할 때, 아니면 정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되어지기 위해 계속해서 그 집에서 보관되고 있던 중요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여인은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자신의 품에 품고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 쉬운 성경에는 병을 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방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깨뜨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더 훨씬 번역이 잘 되어 있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당시 향유를 담던 병은요, 둥근 몸체를 가졌고 또 목이 이렇게 긴 병이었고 막혀 있는, 그러니까 이 옥합을 향유를 쓰려면 무조건 깨뜨려야 되는 그런 병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병 전체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긴 목 부분을 손목으로 쳐버리는 거죠. 네, 한 번 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인이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밥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누가 봐도 비싼 향유를 손목으로 팍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철철철철 이렇게 붓는다.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그 누구도 낼 수 없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병의 목을 자르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향유를 모두 붓고 있습니다. 목을 자르는 순간 아마 군데군데에서 큰 탄식이 흘러나왔겠죠. 뭐 하는 거야? 야! 별 이상하네. 제가 이렇게 따라할 수 지금 상황이 저도 안 돼봐서. 근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외침들, 이 여인을 향한 공격들이 그 순간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그걸 지금 여기서 왜 깨뜨리는 것인가? 그녀는 전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손에 이렇게 소량을 따라서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빗듯이 묻혀드린 게 아니에요. 옥합 전체를 깨뜨려서 그것을 머리 위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내가 주님께 쓰기를 결단하고 사용하기를 결심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저에게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 이것을 이 여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미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과연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돈이건 나의 생명이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건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건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던지고 쓸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저에게 질문하고 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짐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바로 우리가 최선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이 여인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한 과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비 전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그것이 5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그 전체를 드렸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얼마건 또 얼마나 크건 작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보관되어 있는 그 은밀한 곳으로 발걸음을 또 마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귀한 것을 이제 꺼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옥함을 깨뜨리는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믿음, 그 세 번째는 세상이 주는 비난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던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 괴롭히느냐라는 이 원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코푸스라는 단어인데요, 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이것은 칼로 자르고 또 채찍으로 때리듯이 심한 심적 고통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착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막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아니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비난과 책망을 이 여인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들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뭐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심한 수모와 비난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곳에 1초라도 더 서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칼로 자르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은 이러한 언어의 폭력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서 견뎌낸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신분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견뎌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괴롭히다라는 말과 상반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쓰신 단어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칭찬받을 만큼 고상하고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이 여인을 향해서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이 비난과 책망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를 막고 그냥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 문을 나가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잡고 그런 비난과 책망 속에서 자신을 따스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아무런 문제 없는 행동이야, 내가 그 사랑을 받아줄게, 이렇게 눈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그 책망과 공격의 소리는 더 이상 그 여인의 귀에서 아마 들리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비난과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또 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 또 그 얼마 전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죠. 우리 운동하는 자매님들, 너무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심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길래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버려야 되나. 그런 일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하는 이 다른 한 명의 또 선수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랑 저는 이것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비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여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신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비난과 고난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비난과 고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여인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 그 헌신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과 비난이 예수님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칭찬받을 만큼 고상하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또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칭찬의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비난과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리는 최선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쓸데없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것, 낭비하고 어리석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질 때에도,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말을 쏟아내어도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때마다 이 사건도 같이 기억되고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품고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린 이 여인의 행동, 그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칭찬과 약속으로 되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마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이고 또 그 사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행한 일,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그 일이 전하여지면서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른 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믿음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이 부분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돈이나 사람, 건강, 생명,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최선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십니다. 또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힘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릴 때 우리는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요, 또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그러한 믿음이 주님을 향해 드려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